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위임식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질서를 세우는데 특별히 이제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또 레위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원 넘어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르게 서면 이스라엘은 살고 제사장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이 부패와 부정과 또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은 이러한 제사장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열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울 때 매우 신중하였고 온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제사장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다? 제사장이다. 그들이 섬기는 성막이 그들의 삶과 죽음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은 이제 제사장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제단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그러나 여전히 제사장은, 물질적이고 또 혈육적인 제사장은 사라졌지만, 영적인 제사장은 이제, 우리 시대에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세상이 온전치 못합니다.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길이 있으면 힘들어도 그 길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방황하다가 그의 끔찍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멸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운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그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할 만큼 세상은 부패해집니다. 그 명확한 진리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통해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 위임식 우리는 잠깐 한두 시간이 끝나는 것처럼 목사 임식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제사장의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방법으로 매일 속죄 제사와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사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였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이 공동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패하면 공동체가 부패하고 제사장이 병들면 공동체가 병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병들면 세상이 병들고 그리스도인이 부패하면 세상이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속죄제와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송아지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자 보세요. 수송아지가 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공동체를 위한 큰 쌀을 드릴 때는 이렇게 큰 제물을 가져오지만 개인을 위해서는 작은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수송아지는 제사장을 위해서 이제 그 제물이 되어지고 암송아지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사장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대신해 줘야 됩니까? 사실 이거는 율법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죄에 대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이 제물들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합니다. 제물들의 머리에 제사장과 아들이 안수할 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거나 또는 이동됩니다. 죄가 전가되거나 이동되어져서 이제 그 제물들에게 죄가 다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행위는 바로 죄 전가 혹은 이동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냐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가져왔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죄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들에게 수송아지에게 안수를 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동물들로 전가시키거나 이동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하죠?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8절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자신의 죄를 다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정하신 것은 그 수송아지에다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회막문에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수송을 잡을 때 나오는 모든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습니다. 송아지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제단 역시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단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이 거룩해져야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피를 제단 뿔에다가 다 바릅니다. 우리가 제단 뿔 기억나시죠? 제단 뿔에 뭘 거친다 그랬어요? 제물을 거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 뿔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다 제단 밑에다가 다 쏟습니다. 뿔은 뿔이지만 전체를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마치 20절의 말씀처럼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엄지에 발랐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엄지만 거룩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끝이잖아요.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 끝에다 피를 발랐다는 건 이 끝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즉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질 이 우리를 향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제물이 다 불살러집니다. 근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제사장들의 죄가 전가된, 그래서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입니다.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이제 불에서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모든 기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을 속죄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타트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시 속죄 제물은 놀랍게도 진 밖에서 다 태웁니다. 이것은 일반 속죄와 다른 겁니다. 일반 속죄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물을 다 태운 다음 그 제단에서 태우고 그 제물을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습니다. 왜 먹냐면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먹어서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 먹어서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죄에 대한 제물들을 다 먹어서 없애버리면 더 이상 백성들의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사장은 죄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의 죄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위하여 드려졌던 제물은 진 밖에서, 성막 밖에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의 불안함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 밖의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진 밖에서 태워졌습니까? 제사장 자신들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진 밖으로 다 던져버리는, 진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진 밖은 뭐예요? 그것은 죄악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막 밖은 죄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다 던져버리고 거기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정결제라고 하지만 본문을 잘 보면 단순히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제사장, 즉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는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한, 모든 제사장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이 영문 짐 밖에서 없어지듯이 제물 대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장된, 왕같은 제사장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이동되고 그 죄를 성문 밖에서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위임식 속죄 제물이 짐 밖에서 태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문 밖 골고다에 죽으셨는가? 그죠? 죽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곳에 죽으신 이유 뭐죠?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음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골고다가 중요한 거예요. 골고다가 단순히 이름이 포함되는 거, 해골의 골짜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이 구약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된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해결받습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의 위임식 과정인 번제로서 화제를 드립니다. 번제로 화제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순양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동일하게 죄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수송아지 위의 안수함과 같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죄를 전가 또는 이동합니다. 그리고 순양을 잡고 이번에는 피를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뜹니다. 순양의 각을 뜬다라는 것은 양을 다 해체한다는 거예요. 다 해체합니다. 왜 해체합니까? 잘 태울 수 있도록, 온전히 태울 수 있도록 전부 다 각을 뜹니다. 그런데 이 번제 화제를 보게 되면 각을 뜬 양들을 아주 완벽하게 태웁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이걸 번제라는 거죠. 하나도 남지 전부 다 태웁니다. 18절을 보니까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거는 아무도 못 먹고 전부 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가 다 이 순양에게 전가되었고 순양에 전가되었던 이 순양은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움을 받습니다. 완전히 태움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순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순양이 존재하지 않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는 이 순양에게 전가되었고 이동되었고 그 죄는 다 완벽하게 불태워짐으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태워지는 건 온전한 헌신입니다. 누구의 온전한 헌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전히 태워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번제는 18절 보면은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 역겨운 냄새가 아닙니다.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바로 이 번제로 드렸던 순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있는 이 속죄제와 번제를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위임식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백성의 죄를 해결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린 후에 고기를 먹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먹어도 의미가 없기에 그 자기 죄를 다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의미가 없기에 짐 밖으로 가서 전부 태워버립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속죄제를 위한 제물을 본인이 먹음으로 전부 다 백성들의 죄를 해결했어요. 근데 자기 속죄제를 드린 제물을 자기가 먹으면 자기 죄를 다시 먹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죄물은 밖에다가 짐 밖에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사장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제물이 짐 밖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임식 제사의 속죄제와 번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위임식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거룩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의미할 때는 그의 본성이요 그의 초월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을 의미할 때는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 죄로부터 해방된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디로부터 자유케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송아지와 순양이 죽고 그의 피가 뿌려집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에 쓰인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제물의 머리 안수함으로 죄가 동물에게 정가곤 이동되고 제단과 짐 밖에서 불살라진 같이 그러므로 죄가 없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하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앞서서
이 제사제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의 구원임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 순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해결했어요.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매번 순양과 수송아지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용서받고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게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때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갑시다. 당신도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살 수 있습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구속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거룩하여졌으며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막스와 렌이 있었던 사회주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분배 문제로 생겼으니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인간에게 나타난 삶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 더 이상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19세기에 유럽에 나타난 이 유령, 이 사회주의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세기에 소련이 멸망을 했습니다. 망하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자본주의에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죄가 탐욕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물어보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지 인식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만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된 것은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속죄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마치 제사장을 위하여 드려진 제물이 진 밖에서 다 태워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3장 11절 11절은 분명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 쏟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배너를 감독했던 감독이 아주 이 장면을 영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깊이 알면 그 배너라는 영화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쿵쾅쿵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빗물과 함께 뭐가 흘러가죠? 피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나를 대면해 보면 더럽고 추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여러분의 살아온 길들을 눈을 감고 보십시오. 야, 얼마나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그죠?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가 과연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 그랬어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라.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우리에겐 간단하고 쉽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의 유로입니다.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얼마나 우울하고 슬프고 고달프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게 시편 27절 말씀.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라. 어딜 제 마음에는 우리 부모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건 다 유한합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닫혀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은 전적을 의미합니다. 전부를 말합니다. 일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당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부만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물 전체가 태워집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전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전부 우리에게 쏟으셨습니다. 전부. 예수님은 우리를 전부 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전부를 받는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전부 사랑하지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부는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그러기에 하나님은 전부를 드린 예수님을 사랑하자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교회 개혁을 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였던 이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전부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이 어찌 전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자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일부만 받았으면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분리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전부를 줬는데 우리는 나누며 살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새 속죄제와 번제를 보았습니다. 이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를 볼 수 있는 일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고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잊지 아니하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세상을 향하여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가 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전부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이 전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 지금 조금 돈이 없다고, 조금 건강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전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 가서 오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전부의 사랑을 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즉각적인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전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 겁니다. 항상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전부의 사랑을 받은 자다. 전부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고귀한 여러분, 이 고귀함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다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전부의 사랑을 주셨습니까? 오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전부 받은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의 전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부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버지 캄캄하고 암흑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폭풍우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참으로 두렵고 슬프고 불안하고 우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의 전부의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과 싸우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열방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